번제단의 기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하고, 향을 불살라드리는 단을 분향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성막들이 들어서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주는 휘장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향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필 것은 번제단에 쓰이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쓰이는 기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예표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담는 자 됩시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돕는 5가지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은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3절에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는 통은 말 그대로 번제단에서 죄가 나오면 그 죄를 담는 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날리지 않도록 죄를 담는 통에 해당되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삽이 있어요. 부삽은 죄를 담는 통에다가 죄를 옮겨 담는 삽을 부삽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잘 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죄를 긁어 모으는, 그리하여 죄통에 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삽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수습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도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화목하는 여전도회가 되고 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화목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자가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야가 있어요. 대야는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을 대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야에 담긴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며 동시에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도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대야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한 새 가족을 담아 나르는 대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야는 전도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대야와 같은 직분자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할 때에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권할 때에 좋은 것이면 한 번 권하고 말아요? 여러 번 권해요? 여러 번 권하죠?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가 잘 안 오죠. 그럼 재차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예.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 번 말했더니 교회 안 간대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에요. 강권.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도하는 것은 뭐 하래요? 강권해서 데려오래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대화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뜨면 사방이 환해지죠. 그리고 그 별빛이 환하죠. 그래서 우리를 비추어 주죠. 그렇게 하늘에 뜬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 가장 높임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 순교한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많이 전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하나는 뭐 있었는데 칭찬받고. 예.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려면 뭐 많이 하면 돼요? 전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칭찬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으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려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받아야 전도가 잘 될까요? 욕먹어야 전도가 잘 될까요? 칭찬받아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칭찬받는 모습이 되고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런 칭찬을 받아서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 많이 하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교회 생일이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한번 오세요. 안 와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뭐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초청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데리고 온다고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초청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딴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안 오더라도 딴 사람이라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초청 안 해보세요. 딴 사람도 안 보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초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초청 많이 합시다. 초청 많이 하시기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도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대와 같은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전도 많이 하여 큰 대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기 갈고리가 나옵니다. 고기 갈고리는 대에 담아온 고기를 제단에 얹어 놓을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기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 갈고리는 사랑으로 서로 묶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것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인데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많이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다. 전도한 거 참 잘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전도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버리면 뭐가 똑같냐면 물고기 실컷 잡아놓고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다 빠져나가 똑같은 거야. 물고기 그물로 잡을 때 새 나가야 돼? 안 새 나가야 돼요? 안 새 나가야 되죠.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한쪽이라도 딱 터져 있다 그러면 잡은 고기가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정한 자가 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분일수록 우리는 더 반갑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처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 오신 분이 서먹해요, 안 서먹해요? 서먹서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분이 마음이 놓이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먼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음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 다 어떻게 돼버려요? 녹아버리죠. 그리고 겨울에 눈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녹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직 서먹서먹하고 뭔가 적응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러한 모든 얼음과 같은 부분들이 녹아짐으로 하나 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다 헐어주심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죠. 우리 모두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갈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하나 되는 방법은 서로의 잘못을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뭐 원수지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해 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대에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이끌어 가는 대로 잘 따라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원들은 앞에서 끌고 가는데 회원들이 안 따라주면 예전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임원들이 앞에서 이끄는 대로 회원들은 잘 따라주시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을까요? 정말 못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대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전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요. 이것을 향로라고도 하고 불똥 그릇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적으로 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도 불그릇과 같이 성령님의 불을 가슴에 담고 있는 뜨거운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불을 담는 그릇은 불꽃을 품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담는 그릇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죠. 항상 불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불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차가운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내게 이게 전가되면 그 뜨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나와 하나 되는 모습.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가 내게도 전달되고 그 뜨거운 열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불그릇과 같은 성령님의 불을 가슴에 담고 있는 뜨거운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뜨겁다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때 뜨거운 것이고 차갑다고 하면 세상에만 속해 있을 때 차가운 것인데 한쪽씩 양발을 다른 곳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한쪽엔 뜨거운 물, 한쪽엔 찬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거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까? 차가워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 말은 너 뜨거워야지 이거 되겠냐? 미지근하면 안 돼 그런 뜻이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화가 나면 막 안 해야 될 말 막 하죠. 예를 들어서 야 집 나가버려. 그 집 나가라는 뜻이에요. 화나서 하는 말이에요. 화나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삐뚤어진 애들 같으면 어때요? 그때는 말을 잘 들어요. 진짜로 나가버려. 부모님이 화나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나가라고 하는 말인지 그걸 자녀들이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너 말 잘 들어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나 화 그만큼 났다는 뜻이지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만 말 잘 들어 그런 애들은 참 희한해요. 이거 해라 그러면 말 안 듣고 저거 해라 그러면 말 안 듣다가 집 나가라 그러면 그 말 잘 들어. 그래 진짜 집 나가가지고 너 왜 집 나갔냐 그러면 그때 나가라 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네
너 미지근하네? 둘 중에 하나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지근한 것도 버리고 차가운 것도 버리고 뜨거워져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말 안 듣는 그 자녀처럼 하나님 나 차가워질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뜨거워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 뜨거운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됩시다. 그것이 바로 뜨거운 상태를 말한다고요? 차가운 상태를 말한다고요?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어떤 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성령님 충만이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것이 성령님 충만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내일도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오늘도 성령님의 지배받고 내일도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 이게 성령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일은 내 뜻대로 살다가 이거는 성령님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뜨겁다고 그래요? 차갑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뜨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 불을 옮기다 보니까 자신도 뜨거워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나 또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뒤따라가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지배받는 삶, 지도받고 지시받는 삶이 되어서 뜨거운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여전대회가 뜨거운 여전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화목하는 자가 되는 그런 여전대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죄를 담는 통이 되고 화목하는 부삽이 되고 전도하는 대야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고기 갈고리가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불 옮기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가 번제단에 쓰였던 이 보조 기구들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삽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고 죄를 담는 통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고 고기 갈고리도 되는 것이고 또 불을 옮기는 그릇도 되는 것이고 또 대야도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 필요해요.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원님은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쪽으로 가시죠. 저 구석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기구들은 번제단에서 쓰이는 기구들로서 필요하지 않은 기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 위치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게 직분자들로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